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무엇을 미워하실까요? 죄를 미워하시죠. 그럼 죄인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예수님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된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신 것도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이선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게 질책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런 예수를 초청한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시다니 이런 집에 가심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이 여인이 찾아간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47절 말씀 보면 그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컸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참으로 많구나, 크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에게 칭찬하셨는데 우리들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말씀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죄인을 말하는가 하면 창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녀. 이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사실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이렇게 오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는 장녀, 동네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는 장녀, 죄 많은 여자, 이가 예수께 오는데 예수님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요. 그래서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이 여자가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도저히 선지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죄인과 함께 식탁을 하는 것은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여자가 왔을 때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규빗 1.8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만집니다. 이런 사이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의해서 생각해 보아도, 당시 유대 전통 납비의 교훈을 생각해 보아도 이 여자가 찾아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랍비의 교훈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로 인해서 사랑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또 이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오는 것, 눈치도 체면도 율법도 그 당시 랍비의 교훈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한가요? 예수님의 발 뒤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요?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눈물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은 그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서 이 정도를 눈물을 흘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이어요. 발을 닦을 만큼 사실적으로 눈물을 끊임없이 많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탕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갚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50데나리온은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한 500만 원 되고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갚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워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을 때 누가 더 크게 감사하겠는가? 누가 더 감동을 먹겠는가? 많이 빚진 자,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가를 알고 제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제사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바울도 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수, 엄청난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노라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상종을 해주지 않아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신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에 담긴 그의 깨끗한 마음을 보셨고 그 눈물로 쓴 진실된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흘려야 될 눈물, 어느 때든지 있어야 될 눈물은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하는 눈물은 끊임없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눈물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홀로 흐르는 눈물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고 하는 이 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깊은 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늑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나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깊은 밤 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늑한 눈물,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감동적인 눈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눈물병에 주님은 담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 여인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향유는 가장 값비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은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 감람유는 가장 값싼 기름이라면 향유는 가장 값비싼 향유예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사랑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기쁨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과 향유를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까운 것, 아니 모든 것을 두려워도 수천만 원어치를 드린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깝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어 거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사실은 낭비라기보다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이 여자의 행동에서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옥합, 이 연으로서 가진 것 전부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나도 주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낭비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초청했음에도 예의를 갖춘 초청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곳의 풍습을 보면 집 안으로 사람을 초청할 때는 발 씻을 물을 내놓아 때로는 발을 씻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의를 갖춘 접대는 초청은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너는 나에게 향유도 붓지 아니하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한가요? 주님께 발을 씻을 물도 대접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아니면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자의 전적인 사랑의 헌신으로 향내가 가득하지요. 우리들도 향내가 가득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향내가 가득한 가정, 우리의 교회는 향내가 가득한 교회. 어떻게 해서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증거로 헌신된 우리의 삶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교회 공동체가 향내가 가득한 이런 역사가 있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쏟아붓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쏟는 눈물로 날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받지 못한 자처럼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무력해지고 삶이 무력해지고 교회가 무력해지지 아니할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생명의 발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땅에 살면서도 평안하기를 원해요. 이 평안은 천국이어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증거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